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40대 초반에 들어가셔서 가장 좋은 그런 때를 필리핀에 그냥 온전히 쏟아붓다시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사실 굉장히 더운 곳이잖아요.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기후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병을 앓아요. 그래서 지금 당뇨도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요. 또 한동안은 심장 혈관이 또 막혀서 스텐트 시술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어서 관상도 수술도 하시고 잔뜩 이렇게 몸에 장치를 달고 온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도 필리핀에 뼈를 묻는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이지만 그렇게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또 최소한 선교사님 오셔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한국에 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출국하시는데 시간 좀 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거인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또 현장의 이야기도 또 그간의 여러 가지만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삼고, 혹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의 열정이 좀 식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불태우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할 텐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이고 또 우천 중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 이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중심 속에 성령님 찾아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성령의 말에게 하심을 따라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가서 지금 사역한 지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한 4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 연수로 아주 많이 찾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쌀을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 걱정도 그렇게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 국가여서 섬이 7,000개입니다. 7,000개나 되는 그런 섬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이고 또 이 카톨릭 국가입니다. 85%가 카톨릭 국가이고 기독교 인구가 별로 부흥이 안 돼요. 한 7%, 8%, 많이 잡아야 10%인데 오히려 이제 부흥이 잘 되는 종교가 모슬림, 이 필리핀 모슬림이 요즘 아주 성장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원래는 이제 거의 100% 카톨릭 국가였다가 스페인 사람들이 미군과 싸움하면서 전쟁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지고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다나오 섬 주변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모슬림 국가에서 모슬림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무려 700만 명이 나가 있어요.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 본국에서 일을 안 하고 해외로 나가서 일하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 당시에 중동으로 사우디로 또는 간호사들은 이제 독일로들 이렇게 이제 돈 벌러들 많이 갔듯이 이 필리핀 사람들도 돈 벌러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중동이에요. 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버는데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정도 중동 가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그 나라 수준에 맞춰서 주니까 한 달 월급이 6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별로 못 버는 거예요. 600불이면. 이 600불도 필리핀 국가에서는 상당히 큰 이 돈벌인데 그래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틈새를 노려가지고는 중동에 나가 있는 필리핀 모슬림들, 필리핀 사람인데 전에는 카톨릭 신자고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중동으로 가가지고는 모슬림 사람이 돼가지고는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2년 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벌고 집도 못 사는 형편이 돼버리고 마니까 좀 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 필리핀 모슬림들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제 사인을 받아내는데 2년을 더 연장하고 또 한 텀을 더 연장하고 이러려면은 너네들의 가족 전부 다 모슬림으로 개종을 해라. 개종을 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모슬림 이 중동에 와 있는 모슬림 종파 대표 또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필리핀에서는 카톨릭 신자였고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들이 중동으로 무려 700만, 중동으로 한 500만 명, 나머지는 홍콩으로도 가고 싱가포르로도 가고 영국, 미국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수백만 명의 중동 근로자들이 그만 2년 더 연장하고 한 텀 더 연장하고 이러는 바람에 모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20년 전에는 모슬림 사람들이 입는 모슬림 옷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수건 쓰고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이런 복장을 입은 여자들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길거리며 동네며 상점이며 백화점이며 돈 버는 데는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모슬림 복장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 또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필리핀의 종교가 크게 카톨릭, 기독교, 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인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 그리고 무슬림. 이 대표적으로 5개 종파가 있는데, 카톨릭도 부흥과 성장을 못하고 기독교도 부흥과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무슬림들이 요즘 아주 그냥 상당히 부흥과 성장을 하고, 또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종파들이 부흥과 성장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선교사인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저런 종파들이, 저런 종교들이 부흥 성장하면 앞으로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가 아니라 모슬림 국가, 아니면은 이단 국가, 이걸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또 이 필리핀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와 또 그 정신 때문에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아기를 낳아요. 생기면 낳는 거예요. 생기면 그냥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은 그냥 아기들이 여기저기서 응애응애거리고. 제가 필리핀 처음에 갔을 때는, 20년 전에 갔을 때는 약 9천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억 1천만 명, 무려 20년 만에 2천만 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동네들마다 애들이 가득하고, 인구 증가율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고, 그 동네에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동이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종교고 뭐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 겠다는 생각에 카톨릭 신자, 기독교 신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슬림으로 사인을 해가지고 개종을,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국가가 지금 필리핀 국가입니다. 섬나라 국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리고 이 카톨릭 기독교 인구보다는 자꾸만 모슬림 인구,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단의 인구들이 자꾸 성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선교 사역하였던 분의 한 일부분이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길 줄 압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국기, 대한민국 국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기가 아주 지금 필리핀에서 자랑스러워졌어요. 5년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5년 전에 모슬림들이 전투를, 내전을 펼쳤어요. 그전에는 한 모슬림 군대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정부군하고 싸우고 이래서, 정부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슨 6.25 때 쓰던 105mm 박격포, 고사포 이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장글 속에 숨어있는, 숲속에 숨어있는 모슬림 군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5년 전엔, 4년 전에는 이 모슬림 군대가 무려 700명 내지는 800명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모슬림 사람들의 자금을 지원받고 모슬림 사람들의 무기를 지원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부군과 대체가 아예 마을 하나를 통째로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산 T-50 전투기 12대가 있었어요. 필리핀 역사상 그 좋은, 성능 좋은 T-50 메드 인 코리아 T-50 전투기, 최신식 전투기를 산 거는 필리핀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전투기를. 그래가지고 이 전투기를 띄워가지고는 모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이 도시에 가가지고 막 들이 폭격을 해가지고는 그 모슬림 군대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키고, 그래서 그 도시를 평정을 하고, 그 이후로는 모슬림 사람들이 감히 정부군에게 총을 쏘거나 군대를 동원을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기미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 전투기 12대,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는 이지스함 2척을 더 샀고,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준 그런 충주호인가 뭔가 한 2,000톤급 전투함도 2척을 공짜로 주고, 이지스함도 아주 최신식 구람도 2척을 사고, 뭐 헬리콥터, 탱크 이렇게 사서 필리핀이 우리나라 무기로 지금 아주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필리핀에서 휘날리고 있고, 얼마나 저 태극기 보면 저도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나중에 또 사진 나오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국기가 이제 필리핀 국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주시죠. 저거는 제가 이제 필리핀의 노예,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필리핀 장로교 총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한 순서 맡아서 이제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제가 만일에 저희 동네에 고신측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겨우 영어로 좀 이렇게 설교할 만큼밖에 안 되는 실력인데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부담했는지. 안 된다, 못한다 이랬는데도 또 권유를 하시고, 또 이거 강의하는 것도 선교사의 사명이니까 좀 해주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맡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못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줌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학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이제 매월 첫 주에 주일날 점심을 같이 나누는 애찬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저희 필리핀 사람들은 이 밥 준다고 그러면은요 제일 좋아해요. 뭐 사주고 밥 주고,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왔다가 필리핀 들어가면은 원하는 게 뭐냐? 솔직히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초콜릿 갖고 오라는, 초콜릿 선물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초콜릿, 미국 초콜릿은 좀 자기네들 입맛에도 잘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국 초콜릿을 어떻게 먹어봐서 아는지 한국 초콜릿이 맛있다고 한국 초콜릿. 그래서 이거 한 박스 사갖고 가야 됩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 장면. 요거는 이제 필리핀에는 어머니 날 따로가 있고 아버지 날 따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둘 다 할 수가 없어서 어버이날 이렇게 이제 날로 아예 우리나라처럼 정해서 연로하신 분에게 이제 어머니들에게 이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도 계속 저와 같은 저기 사진이 몇 장 나올 텐데, 여기는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한 20분 내려가면은 따클로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따클로반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쯤 가면은 발랑이가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어촌 도시가 있어요. 10년 전에 지구상에 이 기상 관측소가 생긴 이후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바로 저 동네에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마을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 살던 그 마을, 또 교회, 건물, 이 지역이 하여튼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의 속도가 시속 200km짜리면은 뭐 지붕이 다 날라고 간판이 막 떨어져요. 200km짜리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초비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때 당시에 10년 전에 2011년도에 몰아쳤을 때 그 태풍의 속도가 시속 몇 킬로냐면 379km짜리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379km짜리 태풍이요. 그 태풍이 이 발랑이에, 제가 지금 그 교회를 저기다가 세웠는데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는 그 일대가 아주 뭐 쑥대밭이 됐어요. 제가 그곳을 가봤어요.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쪽으로 가봤더니, 여러분들 야자나무 있죠? 야자나무. 그 야자나무 이파리가, 이거는 도끼로 쳐도 그 나무 이파리가 안 잘라져요.
튼튼합니다. 나무 높이가 뭐 보통 20m예요. 20m예요. 그 나무가 밤새도록 부는 300km가 넘는 그 태풍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밤새도록 그러면서 그 야자나무에 매달려 있던 나무 이파리이 전부 다 부러졌어요. 그 산에 가보니까 산에 이런 그냥 기둥 하나만 산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기둥인가 하고 저 마을로 이렇게 가다가 차를 타보니까 야자나무가 이파리가 다 잘라져 가지고는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태풍으로 나뭇가지 하나 부러질 정도면요, 대단한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나뭇가지보다 저 야자나무는 엄청나게 튼튼한 야자나무인데 그게 다 나뭇가지가 다 잘라졌어요. 그런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를 제가 저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교회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가 3년 전에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매주일은 못 가고 그래도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가 가지고는 저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는 설교를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 불러다 가지고 그 어린아이 안아주면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어가시죠. 저거는 그 교회에다가 새겨 넣은 동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하고 필리핀 국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몰아쳤던 태풍의 이름이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이에요.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쳐서 무너진 교회를 한국교회가 헌금해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해가지고는 저 밑에 헌금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저 동판에다가 새겨서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제가 이번에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하는 그런 장면. 지금 있는 그 발랑이가 크리스찬 교회예요. 그 발랑이 이제 크리스찬 교회 예배의 한 장면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지은 교회인데 그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가 그냥 제가 저 교회를 지을 때는 비포장도로였었고 그 산 속에 그 반정부군들이 그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반정부군들이 가끔 가다가 이 정부군들을 괴롭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초입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저 교회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성복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지어준 그 교회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 요 장면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마닐라 한국 선교사 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해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는 아이들이 뭐 교회들마다 많으니까 교사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사 강습회 했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교회에 그냥 꽉 차가지고 교사 강습회에 참석했는데 요즘은 교사 강습회에 저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한국 교회가 없어요. 교사 강습회도 잘 안 하고 자칫 교회에서 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필리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뭐 꼼꼼하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애기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어린이들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 한다. 한국은 여름 성경학교가 2박 3일, 길어야 3박 4일에.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는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2박 3일, 3박 4일 요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도 월요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그 교회 나와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힘들고 땀 뻘뻘 흘리고 땀띠가 다 나고 할 정도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마닐라 한국 선교사협회에서 필리핀 선생님들에게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사들이 이번에 250명이 모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250명씩 모여서 저 이제 강사님이시고 강의를 이제 강사님이시는 교사 강습회하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많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예요. 마닐라에서는 한국 선교사님이 지은 필리핀 현지 교회, 한인 교회 말고 필리핀 현지 교회에서는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뭐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날 교사 선생님들 250명 저렇게 모여서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단체 사진 이렇게 이제 찍었고요. 참 부러워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안 낳고 말입니다. 주일학교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생겨졌고, 주일학교 해야 뭐 몇십 명 뭐 이런 그런 형편이고, 교사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저기 교사들이 저기 저렇게 강습회만 저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 강습회 아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기독교의 소망이 좀 이렇게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아주 단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세 번째 말한 대로 교회 이름이 성복 에코빌 두앗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저 챙이 없어가지고 빗물이 막 들이치고 하는 거 지금 교회 수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2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후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더 크게 지었을 텐데 꼭 20평 정도만 지을 수 있게끔 후원해서 교회가 한 2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마스크 미션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마스크를 작년에 제가 거기 내려가면서 필리핀에 가면서 5,000개를 후원을 받아가지고 마스크 5,000개를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저렇게 전달하고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놓은 사진입니다. 마찬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나누는 사진이에요. 요거는 부활주일 사진이에요. 저기 계란, 그 바켓에 계란 보이시죠? 예. 저희도 주일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에 부활주일 되면은 교회에서 계란 삶아가지고 계란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그거 계란 얻어 잡수신 분들이 지금 다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들 되셨잖아요. 그래서 필리핀도 제가 그 필리핀 교회를 하면서 부활주일 의미를 좀 되살리자 하는 측면에서 계란을 저렇게 한 박스 삶아가지고는 한 박스 삶아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장면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 이게 이제 필리핀 목사님이 하는 교회는 저런 행사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 있는 데는 그래도 이제 제가 후원을 받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를 하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생일 축하를 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얼마 안 되지만 2,000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1,000원 뭐 이런 거 되는 거지만 그거 하나 받는으로 해서 교회가 또 한국 선교사님이 자기 그 생일을 기억해 준다. 이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생일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물도 나눠주고 맨 저쪽에 이제 안경 쓴 사진은 어떤 교회에서 선교 물품을 그냥 냉장고 박스로 이만큼 몰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선글라스가 저렇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선글라스를 교인들한테 하나씩 다 넣어주고 저도 하나 이제 이렇게 써보고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잘생겼지 않습니까? 멋있거든요. 저기는 이제 예배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내부가 저렇게 서 있어서 제가 이제 성찬식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성찬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이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은 매주일 그냥 미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찬을 하는데 이제 매주일은 어렵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찬식을 아까 하는 장면이고 저것도 역시 제가 이제 협력하는 교회에 쌀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그 한국 집사님이 그 이제 쌀을 좀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필리핀에 한번 가봤더니 이게 참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애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쌀을 좀 목사님 한번 좀 나눠주세요. 해가지고는 그 집사님이 쌀을 그냥 한 20가마니 20kg짜리 20가마니 사시라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쌀을 한 20가마니 사다가 우리 교회도 나눠주고
제가 협력하는 교회도 나눠주고 이래서 이제 쌀 이제 그 미션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장면이 아주 쌀이 중요합니다. 저 쌀이 저게 이제 저렇게 그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할머니 집에 이제 찾아가서도 이제 쌀을 나눠주더니 그저 저 쌀을 받고는 눈물을 막 흘려요. 저거 2대박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 2대박이 고마워가지고 이 저 쌀이 알랑미입니다. 알랑미 아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알랑미. 필리핀 쌀이 알랑미예요. 동남아 쌀이 다 알랑미지 않습니까? 동남아 여행들 갔다 오신 분들 식사하셨을 때 쌀 이렇게 되면 끈기가 없어가지고 후 손에 넣고 후 불면 후루룩 날아가는 그 쌀, 그 알랑미, 저거 알랑미.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교회에 갈 때 6.25 이 얘기를 해요. 6.25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왔다. 군인도 보내주었고 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나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때 당시 보내준 쌀이 알랑미예요. 6.25 후에 그 쌀을 우리들이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야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랬더니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은 그동안 그냥 잘 살았던 나라가 해외에 군대까지 파견할 정도로 부자였던 나라가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하루 3끼를 걱정해야 될 국민이 전 국민의 60%는 새끼 걱정을 해야 돼요. 새끼를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요. 그래서 저 쌀 한 조각 갖다 주면은 천사가 주는 것처럼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제 별명이 엔젤이에요. 엔젤 파스톨 손. 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부끄럽게 드시리. 그래서 지금 저 쌀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점심 같이 나누는 장면이고, 요거는 우리 교회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다 무상교육인데, 저 필리핀도 학교를 다니려면 교복을 사야 되고, 체육복을 사야 되고, 교과서를 사야 되고, 점심을 싸갖고 가야 되고, 학교 교재물을 준비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중단하고 저 아이들 가운데 나이가 20살이 된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20살 됐는데 그동안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공부를 좀 잘 하고 또 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 그래서 10명을 선정을 해서 한국교회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한국교회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10명의 학생들, 대학생 2명에 고등학교 8명 학생들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전체 다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연결된 교회가 없어서 지금은 현재 이제 10명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학생들하고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예배 모습입니다. 이것도 예배의 모습이고, 필리핀은 이렇게 이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뜨거워요. 더운 날씨에 아주 필리핀 사람들은 그냥 찬양만 나오고 템포가 빠른 그 찬양이 나오면은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그 더운데도 막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다 뛰고 막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요게 이제 아까 태풍으로 쓰러진 교회를, 그때 태풍으로 쓰러졌을 때 가보니까 교회가 다 날아가고 여기 시멘트 바닥만 남았어요. 시멘트 바닥에 성경책 한 권 비에 젖어가지고 굴러다니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다 날아갔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아까 그 동반에 새겨진 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잘 짓고,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발랑이가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는 이런 그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은 곳이 3군데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하는 교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고맙게도 이제 교회를 짓다가 중단한 협력 교회가 있어요.
그 두 교회를 위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짓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조기 은퇴하신 우리 한국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총신 선배님이시고 그러신 목사님이 이제 70도 안 돼가지고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유럽 이쪽에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짓다가 자기도 남은 여생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수시고 오신 곳이 필리핀이고, 이제 그분이 또 필리핀에 교회를 지은 곳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선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방문하더니 이 완공하지 못한 두 군데 교회를 자기가 후원해 주겠다 그래.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 교회를 이번에 가면은 이제 완공을 깨끗이 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두 군데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선교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탄을 물리치기.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괴롭혀왔어요. 그 1번 타자가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이 걸작품인 이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다윗도 유혹해서 넘어지고, 예수님까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게 주된 임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우뚝 잘 서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요, 아까 소개한 그 쌈말은 남쪽 지방이고 까따르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쌈말 북쪽 지방이 있어요. 쌈말 섬이 경상남북도만큼 큰 섬입니다. 그래서 그 쌈말 섬에 주가 3개가 있어요. 이스턴 쌈말, 웨스턴 쌈말, 놀던 쌈말. 맨 처음에 제가 쌈말 섬에 간 게 그 북쪽에 있는 쌈말 주예요. 거기에 필리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잘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쌈말을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첫 번째 교회를 짓고는 기도한 게, 하나님 내게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한 중에 놀던 쌈말, 북쌈말 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이 저를 방송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때 성령의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저 북방 어른섬과 오대양 산호섬, 저 북방 얼음산과 오대양 산호섬, 필리핀의 섬이 7,0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섬 7,000개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1,500개예요. 1,500개인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마닐라에만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 1,500교의 섬에 선교사님이 가 있는 게 100군데도 안 돼요. 1,500교 중에 1,400명의 선교사님이 아직도 그 1,500개의 섬에 가야 돼. 한 섬에 한 명씩,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 한 명씩만 가도 아직도 1,500명이 필요해요.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 큰 쌈말 섬에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활동 펼치는 선교사님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찬송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저 북방 어른섬과 오대양 산호섬. 그 오대양 산호섬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나? 배 타고 가기도 그렇고. 근데 방송국 가가지고 딱 그 방송국에 가서 앉아있는 순간, 그렇지, 그 점점이 흩어져 있는 산호섬, 그 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방송이구나, 라디오 방송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방송 설교 매주일 금요일 날 하는데 거기 제가 따라갔어요. 그거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준비도 안 됐고, 설교는 내가 지금 힘들고 하니까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 그 마이크 앞에 가지고 생방송인데 그 인사를 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손명식 목사님이다. 여러분들을 이 방송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앞으로 내 기회 있으면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딱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그 방송국에다가 내는 비용 이거 내가 낼 테니까, 이거 내가 낼 테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겠다. 여기 직접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설교를 하든 녹음을 해서 보내든 한 달에 한 번씩 내 설교를 내보내라. 내 메시지를 내보내라. 그리고 방송국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되겠다. 이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복음을 이렇게 해서라도 증거할 수 있겠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 길에 이 태평양 바닷가에서 내가 좀 수영이나 물놀이나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태평양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이제 마닐라 저희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쪽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고름이 이만큼씩 눈에서 나오고, 눈물이 꿀쩍꿀쩍 나오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아프고, 그리고 이 불빛이 태양 불빛처럼 눈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오른쪽 눈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안약을 넣어봐도 말이 안 돼. 이틀째 날, 하룻밤도 저기 두 번째 날 되니까는 이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이게 웬일이야. 한쪽 눈이 안 보는 거예요. 눈에서 고름은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는 저를 도와주시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과병원을 3군데를 돌아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더니 서울대병원에서 집에도 안 보내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그래서 이 눈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뭐 별약을 다 쓰고 외국에서 긴급 수송해가지고 약도 넣어보고 또 자기네들끼리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넣어보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눈에 이거 치료를 일단 해야 되니까 이게 눈에 생겨서는 안 될 가장 악성 그 바이러스 녹농균이라고 녹농균이 있는데 이게 곰팡이균입니다. 이거 참 목사님 안 되냐지만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 균을 이렇게 치료를 하려면 지금으로서 방법은 각막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각막 이식 수술을 하려면은 눈을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도 26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60개의 눈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261번. 그러면 몇 명 죽어야 되면 130명이 돌아가셔야 돼. 130명이 돌아가셔야 그 눈을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130명이 돌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 살리는 기도만 했죠. 잠시 후에 죽을 사람도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살려달래야 돼. 죽여달라고 기도는 그때 처음 해봤어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셔야 됩니다.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야, 사람 목숨이 찔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어렵다. 그러니 해외에서 가지고 옵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은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한마디로 눈이 남아 돌아가요. 장기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기증률이 그 프로테이지가 낮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 장기는 필요한데 기증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생명이 그냥 깐딱깐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미국에서 그 장기를 이렇게 이제 보내줘요. 이 한국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면은. 미국에는 그 장기 은행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장기를 적출해서 아주 특수
특수한 방법으로 보관을 해놔요. 눈도 그렇게 적출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인을 하십시오. 사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거 빨리 눈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눈도 감염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 가슴이 털컥이네. 그나마 이쪽 눈이라도 살아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눈도 감염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세균이 뇌까지 들어가면 더 큰일 납니다. 이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는 종이에다 이제 그러십시다. 사인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치의가 달려오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더니 드디어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드디어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서울대학교 서울대 분당병원에 70세 먹으신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기를 그 가족이 서울대병원에다가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2개가 생긴 거예요. 그 이 2개의 눈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안과 의사들이 의논한 게 손명식 목사님이다. 농동균이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낫지도 않고 그러니 저 목사님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61번인 제가 1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를 제가 이식을 받았어요. 예? 얼마나 돌아가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눈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염된 각막을 떼어내고 거기에 있는 그 세균 덩어리를 탁 긁어내고 그 할아버님 각막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하고는 이게 이제 했어요. 나는 이식을 하면은 어쩌나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이식인가, 눈 이식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각막 여기 있는 거를 아주 세밀한 기계로 각막을 이렇게 딱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식한 그 눈을 그 각막을 여기다가 딱 하고는 꼬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을 24반으로 꼬맸어요. 예? 집사님 눈 꼬매보셨어요? 예? 눈 꼬매보셨어요? 아침에 눈동이에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 각막 눈동자에 그 실을 꼬매가지고 꼬맨 자국이 여기 이렇게 나 있더라고. 야, 내가 참 감탄. 야, 이걸 어떻게 꼬맸을까? 이거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눈알이 터지고 찢어지고 이럴 텐데 이거를 24반으로 여기다 이렇게 꼬맸더라고요. 눈은 안 꼬매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이런 기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 눈에 이제 있었던 세균 덩어리를 전부 다 긁어내고 그 세균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후유증 때문에 그 정말 제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쪽 눈으로 이렇게 세밀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한쪽 눈으로 운전도 하고 한쪽 눈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필리핀 여기저기를 누비고 지난주에는 교단 일 때문에 미국까지 갔다 와서 제가 미국의 대학을 3군데를 나왔어요. UCLA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어요. 하버드. 제가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 한쪽 눈이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쪽 눈 잃어버리면 선교도 못합니다. 한쪽 눈 가지고 기도하고 한쪽 눈 가지고 선교지를 누비고 다니고 차량 운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사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싼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 산호섬에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 기쁜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기쁜 마음을 버리도록 사탄이 제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제가 나중에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강화에 뱀장어 그 뚝방길이 있어요. 장어집 뚝방길이 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데. 거기 뚝방길을 이렇게 조금씩 걸으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처지가 참 제가 보기에도 딱하게 생각. 한쪽 눈은 이렇지. 한쪽 눈이 이런 바람에 이런 계단 내려갈 때 참 저는 조심합니다. 이게 저 바닥하고 이 계단하고 이게 똑같이 보여요. 어떤 순간에. 그래가지고 똑같은 줄 알고 내리면은 밑에가 툭 떨어지거나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 이런 물잔도 이렇게 이제 컵을 들여다가 물을 따잖아요. 아주 제가 겸손해졌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물을 받을 수가 있지, 한 손으로 잡고 있으면 여기서 물을 따르는데 저기로 따르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실수를 할 때가 더러 있어요. 물맛이 참 좋습니다. 그래도 야, 이거는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그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탄이 내 발목 잡은 거다. 여기에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겠다. 그 강화도 뱀장어 뚝방, 그 장어집 뚝방길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탄이 내 눈 하나를 가져갔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 치료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내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라디오 방송국 앞에 서서 마이크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서 방송국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도 짓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교수직도 하고 또 필리핀 장로교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국 설교는 후원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방송국 설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그 싼말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은 방송 설교 다시 같이 하자. 그 방송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 이제 메시지가 막 온다는 게 누가 설교하느냐? 그 발음이 무슨 이렇게 참 엉망이냐? 그때만 해도 발음이 엉망이죠. 지금이야 뭐 잘 하지만은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그때 발음은 뭐 그냥 별로 안 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설교가 참 은혜가 있고 필리핀 사람들은 설교가 은혜가 있으면 박수를 막 치고 그래요. 제가 그 영어가 그렇게 막 그냥 뛰어난 영어가 아니고 뭐 고급 영어가 아니고 중학교 정도 수준 영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게 그래 필리핀 목사님들도 제가 공부를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신대원까지 나오고 공부를 하고 가방끈이 걔네들보다는 필리핀 목사님보다 필리핀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참 성경학교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학교도 안 나온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 돼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니 성경도 모르지 신학도 모르지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지. 한국 선교사님이 뭐 준다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그전에는 이초석 이런 이초석 김기동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입니다. 돈을 그냥 가가지고 그 강대상 이 앞에다가 쌀가마니를 이렇게 쌓아놓고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막 쌓아놓고 하니까 그거 타려고 그냥 막 10만 명씩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거기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따라가서 그 앞에서 쌀 한 가마씩 얻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이초석, 김기동 이런 사람들이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는 그냥 쌀 한 가마씩 얻어가고 막 이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는 그 다니는 협력하는 교회까지 앞에서 7, 8개가 되는데 교회들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요.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박수를 치고 눈물도 흘릴 줄도 알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이 중에 다윗만큼 내가 믿음이 훌륭하다, 아브라함만큼 내가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졌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탄은 다윗이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야 사탄이 넘어뜨리는 거 문제가 아니지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명예로 넘어질 수가 있고 물질로 넘어질 수가 있고 한때는 한국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성적인 문제로 넘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통계청에서 코로나 초창기에 방역무 불 들고 교회들마다 다 쫓아다니고 기록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데까지 삼각교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찾아보니까는 2,000개가 줄어요. 또 찾아보니까 3,000개. 최근에 통계 발표하면은 그렇게 문 닫은 교회가 7,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점이에요. 한국 교회에 7,000개를 문 닫게 만들어요. 7,000개. 통계청의 통계. 이렇게 사탄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손줄로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부흥됐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졌지요. 눈 하나 때문에 그냥. 아예 넘어져 버렸으면은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설 수가 없었고 필리핀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넘어진 것도 넘어진 거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자세,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찬송가에 불러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거 왜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넘어졌어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 가서 방송 설교도 하고, 교회도 2개나 더 짓고, 협력하는 교회가 자꾸 생겨서 이제 이번에 가면은 나머지 그 중단한 교회를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신학교 교수로도 나가게 만들고, 필리핀 교단이 부흥해야지 그 필리핀 교회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또 거기 교단에 가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넘어졌지만 사탄에 의하여 병으로 넘어지고 명예로 넘어지고 물질로 넘어지고 이런저런 일로 넘어졌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과 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게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성민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크게 역사하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래서 이 교회가 더더욱 크게 부흥하여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우중 회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 다녀보시고 세계 여행 다녀보시고 미국도 다녀보신 분들 있죠? 세계는 그렇게 넓어요. 아직 복음이 안 닿은 곳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세계는 넓고 주의 일을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넘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아예 자빠지면 못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비전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